교회에서 제일 강조되고 있는 말은 역시 믿음에 관한 말입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에 관한 말씀을 굉장히 소중하게 다루고 있고요. 또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좋은 사람은 믿음에 대해 칭찬합니다.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만나지 못했다 칭찬하고요. 또 그리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패역한 사람이라고 질책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교회 생활하는 것, 인생에 사는 모든 여정이 다 그렇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신앙하고 믿는 것 마찬가지인데요. 믿으며 사는 것이 인간의 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11서 11장 말씀은 믿음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11장을 쭉 말씀하시면서 12장으로 넘어가면서 사실 믿음과 연결된 얘기를 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죄에 대해 속성은 이제 두 가지를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죄가 가지고 있는 속성이 뭔가 하면은 무거운 것이다 하는 말씀이었고요. 또 한 가지는 얽매이기 쉬운 것이다.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요.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인생은 참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게 짐스럽게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서 해결된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마음이 가벼운 마음을 갖게 될 뿐만 아니라 또 사람들 인간관계에서 풀려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은혜요. 이것이 복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1에서 11장 전체는 믿음에 관한 말씀을 말씀하고 있고요. 믿음의 정의, 믿음에 대한 유익 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신앙을 가진 수많은 사람들의 얘기가 나왔지요. 아벨 얘기도 나왔고 에녹, 노아, 그리고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이나 야곱이나 요셉이나 여러 사람들 다 믿음으로 살았다. 그런 사람을 쭉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중심적으로 33절의 말씀이 중심이 되고 있는데 32절 먼저 보고요. 32절 보면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을 이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러면서 그들의 삶을 33절에 정의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 33절을 같이 한번 읽죠. 시작.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자, 그럼 믿음으로 살은 사람이 이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제일 첫 번째, 이들은 나라들을 이기기도 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들은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살아갔다 하는 얘기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런 거예요. 알듯이 우리가 성경은 대부분의 전쟁 얘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그 사무엘 상하라든지 열왕기 상하라든지 왕들이 치리하던 그때 사사기도 마찬가지고요. 계속해서 전쟁 얘기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세상의 전쟁이라는 것은 일단 군인들이 많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무력이 많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전술이 있어야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안목 속에서 신앙의 안목은 그런 것들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더 소중한 것은 믿음이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승리한다. 그런 얘기예요. 이제 다윗을 가르쳐서 성군이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17장 보면은 블레셋의 거장 골리앗이 쳐들어왔지요. 쳐들어왔을 때 다윗이 신앙에 대해서 신앙적 안목에서 전쟁에 대해서 아주 올바른 정의를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당신은 칼과 창을 가지고 나한테 쳐들어왔지만은 이런 말씀인데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전쟁이라는 것은 여호와께 속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믿음을 잘 지키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 하는 얘기지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그러면서 물매를 던져서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정말로 믿음 안에서 전쟁에서 대승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전쟁,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에 속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에 속해 있고 내가 신앙을 잘 지켜나가면은 우리가 전쟁하는 사람들은 아니지만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은
믿음 안에서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무엘상 7장에 보면은 사무엘이 선지자로 있었고, 그리고 그는 선지자뿐만 아니라 사실은 사다 시대를 거의 마무리하면서 사사의 역할을 했어요. 그리고 왕은 아니었지만 그에 의해서 사울도 세워졌고, 그리고 다윗도 세워졌지만은 그 왕의 임무를 감당한다, 막강한 재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수도 없이 쳐들어왔을 때 사무엘이 느닷없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어디로 모이냐면 미스바에 모이게 해요. 근데 모이는데 두 가지를 갖고 오라는 거예요. 하나는 물을 가지고 오고, 또 한 가지는 번제를 물을 가지고 오라는 얘기입니다. 아니, 전쟁이 났는데 왜 물을 가지고 와요? 그리고 전쟁이 났는데 왜 제사를 드릴 생각을 합니까? 지금 전쟁이 터졌는데 그에게 무슨 일이에요? 근데 사무엘이 말하는 말이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쭉 미스바 광장에 모이면서 물을 가지고 왔는데, 물은 죄를 씻는 의식을 행하는 거예요. 죄 씻는 의식을 행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번제를 드리는데 혼자는 번제를 드립니다. 아니, 적군들은 쫙 둘러싸가지고 자기들을 쳐서 죽여버리려고 하는데 일종의 도안해준 쥐가 되는 거지요. 근데 거기서 어떻게 번제를 드리고 있습니까? 가서 대항하고 싸워야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무엘이 받고 그대로 실행할 때 온전한 번제를 하늘 앞에 드렸습니다. 번제를 딱 드리고 나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하늘로부터 천둥 번개 팍 쏟아지면서, 그리고 쳐들어왔던 블레셋 사람들이 서로 싸웁니다. 그래서 칼창,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 그거 가지고 쓰지 않고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이 믿음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믿음이 있어야 온전한 제사가 드리는 것이고 오르는 예배입니다. 따라서 신앙은 항상 그런 것입니다.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 믿음을 갖는 것이고, 또 믿음을 가지면 인생을 승리로 이끌어 나가는 놀라운 일이 있게 됩니다. 어쨌든 이 신앙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리면서 전쟁을 승리하는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한 부분 더 말씀드리면, 소위 기도원의 300용사, 우리가 잘 하지 않습니까? 기도원의 300용사들이 기도원이 치지하고 있을 그때 미디안 군인들이 쳐들어왔죠. 숫자는 알 수 없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의병들을 소집을 했습니다. 근데 의병들을 소집했는데 숫자로 보면 32,000명의 의병들이 모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웬일로 그들을 집으로 보내라는 거예요. 전쟁 나와서 두려운 마음이 있느냐, 걱정되는 사람이 있느냐, 보내라는 거지요. 그래가지고 3만 명이 나갔어요. 그래서 2,000명이 모였는데 2,000명 다시 그들 가운데 가고 싶은 사람 가게 하라. 그리고 다 보내고 나서 기도원에 300명이 남아요. 저 길 32,000명, 수도 없이 쳐들어왔을 터인데 이제 다 보내고 300명, 그 300명을 가지고 미디안의 대군들을 물리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건 군인의 숫자도 아니요, 무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전쟁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전쟁에서 승리한다, 싸움을 이기면서 나아갈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믿음의 사람들은 의를 행하면서 산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면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한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의를 행한다. 그런 말이 있거든요. 우리말로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혹은 이런 말이 있어요. 목적은 수단을 정당화한다. 그런 말이 있어요. 얘기는 같은 맥의 얘기예요. 어떤 일에 대해서 성취를 이루는 데 있어서 수단과 방법은 그렇게 소중하지 않다. 이 일을, 목적을 이루면 그렇다는 것이지 너에게 수단과 방법과 거기에 무슨 정의가 필요하겠느냐,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목적을 성취하는 것도 소중합니다. 그러나 그 목적을 이루는 과정이 굉장히 소중한 건데, 그것은 의를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르게, 모든 것들을 올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불의를 제거하는 거예요. 죄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의를 채워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늘상 십자가 안에서 우리 속에 있는 불의를 정리하고 의롭게 생을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신앙이요 믿음의 길입니다. 자, 오늘 이게 다윗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하게 되는데요. 다윗은 성군을 있으면서 치명적인 오점이 그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별명은 그냥 남아있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그는 수많은 전투를 하지요. 그런데 그에 대한 평가는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런 평가를 합니다. 다윗이 백성들을 정의와 공의로 다스렸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순간에도 백성들을 통치해 나가는데 정의롭게 공의롭게 통치해 나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갑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전쟁에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나 막 사는 것이 아니라 공의와 진리와 정의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 사람들은 약속을 받기도 했다 하는 거예요. 자, 33절 다시 제가 보면요.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했다 하는 것입니다. 자, 믿음의 사람들은 사실은 약속을 받아들일 때, 그것이 신앙화 될 때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은 참 신비로운 거예요. 그 가문 자체가 신앙의 뿌리가 있었던 데는 아니거든요. 그 아버지 데려다는 사람은 우상을 만들어서 장사를 하면서 벌었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여호와의 신앙에 대한 뿌리가 전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듣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살고 있던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많은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는 말씀을 듣습니다. 약속이에요.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받고 갈 바를 알지 못하면서 약속의 말씀을 잡고 나갑니다. 그것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그가 100세에 이삭을 얻지 않습니까? 이런 세상에 기적적인 역사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세월은 한참 지나가지고 자기 아내는 이미 여인으로서 아기 낳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뭐 자기도 100세가 되었으니까 어떻게 이 아기를 하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심하지 않고 나중에 그 나중에 이삭을 얻습니다. 이삭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말 그대로 하면 이삭은 열매예요. 근데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이삭이라는 것은 웃음이라는 얘기거든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사실은 사라는 신앙화할 수 없기 때문에 비웃는 웃음을 주었습니다. 근데 이삭은 진짜의 웃음을 줬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사는 사람은 진정한 웃음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그래요.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 말씀에 대한 신앙을 갖고 살아면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쁘고 즐겁고 이삭 같은 삶, 웃음의 삶을 사는 은혜가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한다는 것은 뭐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같은 말씀하기를 그대로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영생을 얻는 축복의 역사를 일어나고, 그리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다 약속에 대한 신뢰를 그대로 믿을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하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쭉 하면서 믿음의 길을 쭉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실하게 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 이삭과 같은 삶이요, 웃음이요, 즐거움이요, 영생으로 얻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 주어지는 축복은 사자들의 입이 막혀지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연수에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시 33절의 말씀 보면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했다.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했다. 우리가 알만하지 않습니까? 사자들의 입이 막혔다는 것은 이 다니엘 얘기거든요. 다니엘 얘기 앞에 쭉 했습니다. 참 다니엘은 참 놀라운 사람이지요. 그가 바벨론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와 더불어서 포로 잡혀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안에서 오로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정말로 나신의 삶을 그 안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깨끗하게 올바르게 살아갑니다. 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죠. 그 나중에 다니엘은 바벨론의 총리가 됩니다. 포로 잡혀간 사람이 살아있다고 하는 것만은 축복이에요. 근데 어떻게 총리가 되겠어요? 그래서 다리오라고 하는 왕이 바벨을 통치하면서 자기 혼자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120명의 관리들을 세우고 그 관리들을 또 지도하는 총리들을 3명을 세웁니다. 거기 가운데 한 사람이 다니엘에 세워지는 거예요. 이 다니엘은 탁월한 지혜를 가지고 자기에 맡겨진 임무를 잘 감당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2명의 같은 총리들이 다니엘을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그래가지고 다니엘에게 어떤 온물을 걸어놓고 모함을 시켜가지고 그를 공격을 하기 시작을 하죠. 근데 놀라운 것은 다니엘은 오점을 남기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피아노 믿음으로 의롭게 살아간 그 삶을 살아간 것이죠. 그래서 그 두 명이 소위 말해서 아이디어를 내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떤 불의적인 것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러나 한 가지 이렇게 하자. 그래서 30일 동안 바벨론 왕 외에 어느 누구에게든지 요구하지 못하게 하자. 만약 요구하는 일이 있으면 사자들이 있는 불에다 집어넣도록 그렇게 하자. 그래서 그 왕 다리오에게 인원을 받습니다. 왕이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거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 일을 해가지고 자기의 권위가 높아지고 어떤 신보다 높아지는 권위가 있으니까 그거 참 좋은 생각이다 해서 다리오라는 사람이 그것에 대한 인원을 해줍니다. 그래가지고 30일을 쭉 지나가는데 다니엘은 그 얘기를 다 알죠. 총리였으니까. 뭐 다 아는데 알면서도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게 다니엘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기도하는 것들을 어떤 식으로 하든지 확증을 잡게 되고 그리고 보고를 해가고 그 드디어는 다니엘이 사자의 굴에 던져지게 됩니다. 끔찍한 일이지요. 아마 저녁 시간에 사자의 굴에다가 집어넣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리오가 다니엘을 끊임없이 아꼈기 때문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다니엘이 어떻게 됐나. 그리고 보니까는 놀라운 것은 사자굴 안에 다니엘이 사자들에게 잡혀먹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자가 그 사자들의 입을 막았다는 거예요. 자, 놀라운 일이지요. 다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그런 일들이 일어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요. 잡아먹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렇잖아요. 사자들이 있는 곳에 던짐받게 되면 사람이 뭐 깜짝 놀라가지고 질직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의연하게 하나님이 자기를 지킨다는 믿음, 그게 신앙입니다. 신앙 안에서 사자들 등이 극복해나가고 사자들의 입을 막게 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힘을 갖는 것입니다.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순간에도 의연하게 담대하게 능력 있는 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해서 오늘 이 33절에 주어지는 말씀과 같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여정은 전쟁에서 승리를 이루어 나갈 수 있고 어떤 순간 하나에 진실하게 의롭게 살아가며 더욱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는 믿음을 갖고 살 뿐만 아니라 이 사자의 입을 막는다는 것은 어떤 어려움도 다 극복하면서 나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신앙은 참 위대한 것입니다. 신앙의 힘이라는 건 놀라운 것입니다. 오늘도 이 믿음을 가질 때 똑같이 능력이 있는 힘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세계가 다 그렇습니다. 유럽도 마찬가지고 많은 나라에 기독교인 교수들이 많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과거에 비해서 믿음의 본질에서 상당히 약화되는 무력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것은 신앙의 본질을 잘 지키며 나갈 때 오늘 여기 주어지는 이 은혜, 이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을 다시 얘기하고 있어요. 38절의 말씀을 같이 읽죠. 시작.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자, 앞부분에 보면 이런 사람들, 믿음으로 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의 힘입니다. 얼마든지 세상을 제어하면서 세상을 극복하면서 날아가는 그야말로 못 말리는 사람이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과거와 지금 많은 차이들이 있는데 과거에 우리나라의 선비들의 그림이나 사진들 보면은 그렇게 똑같아요. 눈부터 시작을 해서 청명한 모습들이 선비들을 통해서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초기의 믿음의 사람들, 영적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정말 생기가 있어요. 활기가 있습니다. 근데 세월이 쭉 지나가면서 믿음의 본질들이 정신이 많이 약화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상당히 약해지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그렇습니다. 신앙을 잘 지키고 나가며 내 정신을 잘 지키고 나갈 때 내 삶에 생기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고 오늘 주어지는 말씀과 같이 이런 사람들,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고 세상을 능히 제어하면서 이기면서 살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 여기 보면요 40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리라.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지요.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이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참으로 소중한 것 아닙니까? 이 믿음이 있으면은 우리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소망이 생깁니다. 어떤 순간에도 기대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됩니다. 소주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그 어떤 것보다도 신앙이 소중한 것이고 이 신앙을 잘 지키면 이런 은혜, 이런 축복을 받게 되는데 이 신앙을 잘못 지키면은 히브리서 12장 3절에서 말한 것처럼 인생을 무겁게 살 수 있습니다. 얽히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신앙을 지켜나가면 사제의 은혜를 누리고 그리고 마음의 쉼을 갖고 살아가고 여기서 모든 것들이 풀려나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의인은 사자와 같이 담대한 생을 살아갈 수 있는데 믿음 안에서 이런 은혜, 이런 복을 누리며 사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